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잘 전하고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인 목회자는 자기의 말을 가감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오로지 전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부담되는 말이든지, 어떠한 말이든지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하라고 하면 위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라고 하면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만 전달해야 되는 것이 전달자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일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듣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은 빼고 또 어떤 것은 가감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다 듣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큰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 그대로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그대로를 열고 또 위로받고 격려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그대로를 듣는 일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전달자도 하나님의 말 그대로를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말을 섞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가감하고 하나님의 말을 왜곡시키는 일을 중간에서 하는 것이죠. 왜곡하고 가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에게 인기가 얻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관철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고 성도들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왜곡해서 잘못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전한다고 하더라도 한 부분은 빼고 또 한 부분만 강조해서 전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귀를 두 개나 주셨는데 두 귀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한쪽 귀로만 듣는 거죠.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 마음에 이 억셉이 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들은 그냥 귀 막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듣지 않는 것이죠. 마치 편식하는 아이들처럼 내 입맛에, 내 귀에,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가 병들고 성도들의 신앙이 바르지 못하고 또 많은 문제가 생겨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다른 교회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게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말하더래요. 자기 교회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 내가 존경하고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 다른 교회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압니까, 목사님? 정말 힘듭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는 일을 다 겪으면서 일주일을 살다가 교회를 오게 되는데 교회 와서 무슨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을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걸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이 오게 되어지면 용기를 북돋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다 지혜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그 장로님은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존경하고 좋아하는 예를 들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을 디스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자기 교회 목사님도 그 목사님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힘주는 말을 하면 좋을 텐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런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지금 디스하고 사실은 뒤통수를 치는 것이죠. 그게 장로님으로서 할 말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회복하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위로만 듣고 그런 격려만 듣고 그런 기쁜 소식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곳에서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체는 위로의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격려의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만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복음의 말씀도 있지만
심판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일이 없으면, 언젠가 믿지 않은 그 일 때문에,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일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영원히 벌받게 되어지는 그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이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매를 대고 책망하시는, 꾸짖는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런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위로의 말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경고의 말씀만, 책망의 말씀만, 심판의 말씀만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전하라 하면 심판을 전하고, 책망하라 하면 책망하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하면 위로하고, 격려하라면 격려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뺄 필요도 없고 더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좋은 말만, 한쪽 귀로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당장은 좋습니다. 당장은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좋지 않은 것이죠. 세상에서도 충언은 엿귀이나, 충성된 말은 엿귀, 귀에 거슬린단 말이에요. 양약은 고구이나, 좋은 약은 입에 쓰나. 그런데 입에 쓴 약이라도 먹으면 그 병이 고쳐지는 것이죠. 귀에 거슬리는 충언, 충성된 말을 잘 새겨들으면 나중에는 고쳐지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다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듣는 성도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0장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장 이전까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여기 가까운 우리 이웃교회 목회하시는 우리 충흥교회 이승기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오셨는데, 서로 이제 목회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목사님 저는 이사야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 60장이나 되는 66장이나 되는 그 이사야 긴 책을 어떻게 강의하십니까? 그런데 긴 책을 강의한다는 그것보다도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는 책망이 많잖아요. 꾸짖음이 많잖아요. 경고가 많잖아요. 물론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시면 항상 하나님이 책망도 하고 심판도 경고합니다만, 곧 이어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항상 균형 있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보다는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고쳐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말, 경고하는 그런 말씀 전하면 굉장히 힘들 텐데요. 그런 뜻에서 목사님 어떻게 이사야 선지서를 강의합니까?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목회자가 여러분 더하고 뺄 수 있습니까?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여러분, 이단이 강조해서 전하는 성경의
중요한 책이 있는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에요. 다른 66권의 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딱 선별적으로 택해서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야말로 편식입니다. 편식. 그렇게 한 66권 중에서 2권만 들으면 10중 8구 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 66권을 목회하면서 다 전하고 설교하고 강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새벽기도 힘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좀 오세요. 제가 이전에 새벽기도 때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3년 주기로 그렇게 강해를 했어요. 왜 그렇게 강해를 하냐면 새벽기도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전체를 읽게 하고 듣게 하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딱딱한 이해되지 않는 레위기, 민수기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재밌는 사랑스러운 아가서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전의 말씀과 다르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심판과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위로해라 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책망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고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섭게 하고 떨게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책망 속에, 경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위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2가지 내용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백성을 위로해라 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유는 여기 2절 중반절에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러니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노역이라고 표현했는데 힘든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야말로 힘든 노역과 같은 역사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간 그 힘든 노역의 때를 살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노역의 때를 살지 않았습니까?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여전히 사사기 시대, 열왕기 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작은 나라의 어려운 노역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은 어려운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위로해라. 힘들게 노역하면서 어렵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되 무엇으로 위로하냐면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힘든 노역의 때가 끝났으니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이제 더 이상 힘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로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노역의 때가 끝났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 노역의 때가 끝났음을 여기 말하고 있냐면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노역의 때가 끝났는데 왜 노역을 받게 되었는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역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430년, 또 광야에서 40년, 또 사사기 시대, 열왕기 시대 그 1000년 가까운 그 오랜 힘든 세월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여기 기록된 대로 죄 때문입니다. 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민답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바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노역의 때가 없었겠지요. 힘든 그런 역사를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삶을 살게 되어지니, 심지어 죄악된 삶을 살게 되어지니 그 벌로 어려운 노역의 때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용기를 내서 올라갔다고 한다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내용을 듣고 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죄를 지으니 40년 동안 노역의 시대를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 열왕기 시대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들어갔는데 왜 1000년 동안 열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잘못된 삶을 사니 5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남북조가 나뉘어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서 서로 싸우면서 더구나 외부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런 어려운 노역의 시대를 겪게 되어집니까? 죄 지어서 그런 거예요. 죄 지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 노역의 때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하는데, 신자라고 하는데도 신자답게 살지 않으니 하나님이 신자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대로 바르게 살아가는데도 노역의 때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단단한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더 복된 자리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노역의 때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430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430년 동안 노역 속에, 고역 속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야 이스라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70인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그것에서 훈련해야 200만이 되는 나라가 이루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430년 동안 노역의 때, 고역의 그런 시대를 보내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 왜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또는 바로의 감옥 속에서
그 30살 될 때까지 오해를 받으면서 모함을 받으면서 노역의 때를 보내는 것입니까?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훈련. 요셉처럼 성령 충만하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애굽과 야곱의 70인을 먹여 살리려면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훈련이 끝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 일부러 노역의 때, 어려움의 때, 심지어 고역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노역의 때를 겪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노역의 때, 고역의 때를 겪게 되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노역의 때를 다 끝내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노역의 때가 끝나는가? 내 죄의 값을 다 받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치고 돌아오게 되면 그리고 달게 매를 맞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노역의 때가 그때 끝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벌을 배나 받아서 이제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한 노역의 때가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가정으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때가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매를 맞아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노역의 때를 그 고통의 때를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때에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는 이런 힘든 일이 계속 되는가 라고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낭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치고 하나님의 매를 말아서 정신을 차리는 때가 되어지면 내 모든 노역과 고통이 끝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데도 어려움 겪을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훈련이 끝나면 이 훈련이 끝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성도님들은 공감이 안 되실 텐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요, 남자들은 알아요. 너무 힘듭니다. 저는 군 생활을 2년 가까이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방위산업체에 근무를 해서 병력 혜택을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만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한 달 동안 군사훈련 받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일반 군인들도 논산훈련소 가면 처음 한 달 정도 심하게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자대 배치받아서 또 훈련을 받습니다만 병력 혜택을 받아서 한 달 훈련을 받든지 논산훈련소 가서 한 달을 받든지 그 한 달 기간은요 정말 힘든 기간이에요. 그리고 자대 배치받아서 또 2년 동안 내무반 생활을 하면서 병력을 마치는 데까지 참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그
군인들이 하는 말이요.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압니까? 때로는 지금은 뭐 구타가 없습니다만 여러분 병영 안에서 얼마나 구타가 많았습니까? 맞아 죽는 사람 많았어요. 지금도 뭐 의문사 아마 캐내고 있습니다만 그런 의문사 캐내면 정말 맞아 죽은 사람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구타 뭐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그렇게 힘들게 그 군생활을 하면서 참고 참아낼 수 있는 위로되는 말이 뭐냐면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 겁니다. 한 달 어쨌든 두들겨 맞고 매일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한 달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뭐 힘들고 어렵고 뭐 별 일을 다 당해도 2년만 지나면 뭐 요즘은 뭐 1년 8개월 그보다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1년 8개월 2년 뭐 6개월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가는 거예요. 끝나는 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고 하시는데 그 위로하라는 이유가 노역의 때가 끝났다. 끝나는 날이 있다.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내 벌을 배나 받는 날, 너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고치는 날,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모든 일이 끝나는 날, 노역의 고역이 고통이 다 끝난다. 끝나는 날이 있다. 그러니 끝났다는 사실,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요즘 그렇잖아요. 다 지나간다. 성경 말을 저희들이 인용해서 말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이 고통이, 이 노역이, 이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 같아도 계속되지 않아요.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났다. 끝나는 날이 있다. 지나간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 사무실에 여러분 보면 매일 개척이라는 표가 딱 붙어 있어요. 제가 붙여놔. 지금까지 18년 동안 여러분 개척하면서 지금도 계속 매일 개척이에요. 그래서 개척이 언제 끝나겠나? 은퇴할 때까지 계속 개척인가? 근데요, 끝나는 날이 있어요. 끝나는 날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끝나는 날이 있다.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날이 있다. 계속 고통의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여러분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무슨 말 가지고 위로해야 되느냐? 내 백성을 위로해라. 무슨 근거를 가지고 위로해야 되느냐? 여기 3절 5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때에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의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질곡 많은, 노역 많은, 고통 많은 역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영광이 없고 지금까지는 힘들고 눈물 나는 삶을 살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아주 평탄한 그런 영광이 있는 그런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시대에 있어지는 그 복음의 축복을 영광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다가오는 미래에도 해당이 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세례 요한,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 세례 요한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외치는 자가 누굽니까? 이사야가 그 시대에 외치는 자가 되어져서 백성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좋은 소식으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사막이었어요. 사막.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지금까지 사막이었다는 거예요. 골짜기였어요. 골짜기. 산이었어요. 언덕이었어요. 험한 곳이었어요. 영광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노역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의 징벌이 끝나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사막이었는데, 지금까지 광야였는데 이제는 그 사막과 광야에 대로가 쫙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짜기였는데, 산이었는데, 언덕이었는데,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 산이 깎여져서 평탄하게 되고 고르게 되어지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는 영광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일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지겠나.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도 어려움을 계속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뭐 10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 골짜기를 경험하고 언덕을 경험하고 광야를 경험하고 사막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심지어 어떤 심리 상태가 되냐면요. 평탄한 일을 만났어요. 대로를 만났어요. 정말 그 자리에 딱 세워졌는데 어떤 의심이 드냐면 이거 얼마 못 가지. 내 인생 가운데는 항상 사막이고 골짜기고 산이었는데 이 대로가, 이 평탄한 것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있다가 다시 또 사막이 오겠지. 좀 있다가 또 골짜기가 올 거야. 이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평탄하고 고르고 그 대로가요, 의심이 되는 겁니다. 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져요. 계속 어려움을 겪다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런 심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치고 바꾸고 달게 매를 맞게 되어지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골짜기가 아니라 대로를 주시고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게 되어지면 지금까지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훈련을 받았는데, 피눈물을 흘리는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다 마치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대로가 펼쳐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다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 얘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요셉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잖아요. 잘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게 하게 해서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에게 잘하고 보디발에게 잘하고 바로에게 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다가오는 것이 늘 사막입니다. 늘 고통이에요. 노역이에요. 잘할수록 더 어려운 지경으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간을 계산해 보면 15년 정도 된다니까요. 17살에 갔으니까 13년 정도 되네요. 13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훈련되어진 요셉이 노역의 시대를 끝내고 그때부터 대로가 펼쳐지잖아요.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대로가 펼쳐지고 영광이 없는 죄수의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국무총리의 영광스러운 삶을 풍족한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니까요. 욥도 그렇지 않아요. 욥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욥처럼 동방에 의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냥 보통 어려움입니까?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이 경제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저기 뭐 아프리카의 난민처럼요 알거지가 되어졌어요. 하루 때거리가 없어요. 온몸은 병들었어요. 그런 지경에 여러분 처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이겨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모진 훈련을 피눈물을 참으면서 다 극복하고 이겨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대로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열자녀, 땅에 있는 열자녀 배로 넣어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 배나 더해 주시는 영광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때? 여기 이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을 피눈물 흘리면서 사시지 않았습니까? 배신당하고 말이에요. 마지막에 가장 그 극한 처형,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그런 고통을 다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걸로 계속되지 않았잖아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 위에 영광스럽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노역의 때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때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이 나에게 왜 왔는지, 왜 내가 노역의 때를 겪고 있는지, 내가 왜 피눈물을 흘리는 어려운 삶을 사는지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아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아서 있어지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빨리 회개하고 빨리 고치고 하나님의 벌을 딸게 받으면 노역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이 고통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요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을 잘 살펴보세요. 이 고통을 끝내려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고치고 빨리 매 달게 받고 여러분 영광이 임하는 길로, 대로의 길로 달려가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노역의 때가 안 끝난다니까요. 고칠수록, 바꿀수록, 회개할수록 끝나고 대로가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힘든 원인이 내 가정이, 내 개인적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훈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라고 훈련하는 거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봉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라면 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봉사하는 시간을 내고 봉사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드리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고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그 훈련의 때가 안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대학을 4년에 졸업하는 사람이 있고 이 월반 해가지고 3년 만에 끝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공부하고 빨리 패스하는 사람은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노역의 때를 끝내면, 지혜롭게 끝내게 되면 평탄한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영광의 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노역의 때는 언제 끝나겠나? 우리 교회의 영광의 때는 언제겠나?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아니면 10년 후에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제가 사무실에 매일 개척 이게 붙여놓은 게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간 제가 붙여놓은 그 매일 개척이라는 표를 떼내야 될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하지 않아요. 때가 있는 겁니다. 훈련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은 둘러보시면 텅텅 비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노역의 때죠. 그러나 계속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골짜기들, 산을 메우시고 하나님이 고르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개척을 끝내는 날이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서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드리는 영광의 때가 우리 주님 자랑에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위로를 받았듯이 여러분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